전화드릴 부모님도 안 계시고 찾아뵐 또 선물해드릴 분도 안 계시다라는 것이 매번 어린이날 아니 어버이날마다 또 하나의 참 아쉬움, 안타까움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살아계실 때 잘하십시오. 돌아가신 후에 불효자는 늘 웁니다. 우리 부친 모친들 더 건강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또 기도합니다. 지난 달에 주님의 발 아래 여인 이 베다니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보았었습니다. 성경에 3번에 걸쳐서 그녀가 이렇게 주님의 발 앞에, 발 아래에, 발치에 나오는 모습을 같이 보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 주님의 발 아래 우리가 사수해야 된다라는 부분, 첫 번째는 바로 주님의 발치, 주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 사수해야 된다. 우리의 삶은 주님을 위한 일 중심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일을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불평과 또 일을 하지 않는 지체들을 향한 원망, 교만이 함께 자라난다는 것을 살펴보았고, 그렇다고 그럼 일하지 말라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주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서 우리는 섬김에 또 일을 주님을 위한 이 사역에 헌신하게 되는 것이 순서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게 되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는 그래서 먼저 주님의 발치 아래 앉아서 주님께 배우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발로 뛰는 것에 너무 바쁘다 보면 주님의 발 아래 앉는 것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앉아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 이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들을 때 가급적 앞에 앉아서 들으시고 말씀을 들으실 때 가까이 앉아서 말씀을 듣는, 신명기 33장 3절에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라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마리아에게 축복하셨고 또 마르다에게 한 가지 권면하셨던 그 말씀, 네가 여러 가지로 분주하나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아니 한 가지가 너에게 부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다시 말해서 너도 이 좋은 편을 택해라. 그리고 이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세력들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래서 TV 발치에 앉아서 또 게임 발치에 앉아서 세상에 여러 가지 주는 그러한 쾌락의 발치에 앉아서 지내다 보면 주님 밟지 않는 이 자리, 이 좋은 편, 이 한 가지를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를 사수해야 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이 베다니 마리아가 주님의 발 앞에 나아가는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일단 한번 말씀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다 읽지는 않고 같이 내용 살펴보면서 군데군데 읽겠습니다. 이 내용은 베다니에 있는 3남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의 집에 슬픈 사건이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장소가 어디예요? 아마도 장례식장일 겁니다.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곳, 그곳에 이 3남매가 있었고 그들은 이 죽음의 그늘이 덮여오고 있음을 직감하면서 예수님께 이 하나뿐이 없는 오라비를 살려달라고 예수님한테 도움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계셨다면 바로 할 수 있을 텐데 이때 상황에서 예수님과 이 베다니
있던 이 삼남매의 거리는 약 28km 정도 떨어져 있는, 근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상당히 먼 거리에 예수님은 계셨고, 그 먼 거리에 있는 예수님에게 이 삼남매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사람을 보내서 급히 좀 와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이틀을 더 지체하시다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던 날에 이들의 장례식장에 찾아오시게 되고, 이때 마리아가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는 이 모습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나와 있는 주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몇 구절을 좀 살펴보면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의 병든 사실을 예수님께 아뢰었다고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마 이 나사로는 하루 동안 아픈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앓았는데 여러 가지 약도 써보고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봤겠죠. 그러나 이 나사로의 병세는 점점 심해져 가게 되고, 이제 이 두 여동생으로 보여지는데, 마리아와 마르다의 머릿속에는 이제 이 순간에는 예수님이 유일한 대안이다, 예수님만이 우리 오빠를 살릴 수 있다 해서 급한 마음에 이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사람을 보냈다고,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냈다고, 그러면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고 이렇게 아뢰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보십시오, 이 상황을 좀 보십시오, 주여 이 상황을 좀 보십시오,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틀을 더 지체하셨다고, 바로 달려오셔도 늦을 판국에 6절에 보시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틀을 더 계셨을까요? 왜 계셨을까요?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죽기를 기다렸다. 죽기를 기다린 건 아니죠.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 도달하기 전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셨고 가셨거든요. 자, 28km 정도 거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하루 동안에 걸을 수 있는 거리는 약 30km 정도 거리입니다. 그러면 베다니에서 이 베레아까지 가는데 하루 걸립니다. 종이 출발한 날이 하루예요. 다음 이틀을 머무셨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이 베다니까지 가시려면 얼마 걸립니까? 하루가 걸립니다. 다시 말해서 총 4일이 걸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그 시간은 이미 죽은 지가 나흘, 4일이 이미 지난 시간입니다. 결국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낸 이 사람이 예수님께 도달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는 것은 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린 시간이 아니고,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누구도, 이 세상 누구도 살릴 수 없는 그 시간까지, 다시 말하면 마르다의 표현을 빌면 이미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시간까지 도저히 불가능하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다, 도저히 살릴 수 없다 라는 시간까지 기다리게 하신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마르다가 얘기하죠.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뭐가 난다고요? 냄새가 난다고.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고. 죽기를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다리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누구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그분이 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돌아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이러한 시간까지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예수님 쪽의 입장이고 마리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오빠의 죽음 앞에서 얼마나 슬프게 울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는 이들의 부모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어려서부터 삼남매로 자라왔을 것 같습니다. 이 삼남매로 서로 의지하면서 자라왔던 이들, 이 나사로는 어쩌면 이 두 자매의 보호자입니다. 지금도 남자 없이 살아간다는 것, 남편 없이 살아간다는 것 고통스러운 부분인데 이들은 아직 성경에 보게 되면 시집간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다면 그들의 유일한 보호자는 남편도 없고 부모도 없습니다. 오라비 하나입니다. 이 오라비가 그런데 죽어버린 거죠. 시름시름 앓더니 죽어버렸습니다. 마지막 급박한 순간에 예수님을 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 사람을 보냈지만 그러나 사람을 보낸 얼마 후에 이 오빠는 그만 숨을 거두고 만 것입니다. 마리아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녀에게 어떤 슬픔이 찾아왔겠습니까? 아마 마리아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좀 더 빨리 보낼 것을, 좀 더 예수님한테 사람을 빨리 보냈으면 오빠가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내가 지체하느라고 예수님 앞에 사람을 이렇게 늦게 보냈을까? 며칠이라도 예수님 앞에 사람을 빨리 보냈더라면 우리 오빠는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다 죽어가는 이 순간에 예수님 앞에 손을 벌려서 예수님이 도착하실 그 시간조차도 볼 수 없었을까? 우리는 때로 기도하는 타이밍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내 방법으로 온갖 수단을 동원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다가 아플싸 내가 기도 안 했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상황은 늦어져 버린, 이제 문제는 점점점 심해져서 더 이상 손쓸 겨를이 없어져 버린 그런 상황까지 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마리아는 오빠의 죽음 앞에서 얼마나 슬프게 울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아니, 그냥 그런 울음 말고 언제 주님 앞에 눈물로 혹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탄하면서 내가 왜 진작 기도하지 않았을까? 내가 왜 진작 이것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았을까? 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일을 해결하려고 했을까?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마리아의 마음이 그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리아는 얼마나 주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렸을까요? 비록 늦게 보냈지만 그 주님이 오시기만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그것은 그녀와 마르다의 고백 속에서 나타나는데요. 그들은 동일하게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이런 고백을 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그가 얘기하는데요. 20절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지 나흘 만에 이 베다니에 도착을 하십니다. 20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예수님께서 나흘 만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아직도 이 조문객들은 그들의 집에 계속해서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례 방식은 우리나라는 3일장 하죠. 3일째에 매장을 합니다. 화장을 하든지. 이스라엘은 죽으면 바로 묻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이렇게 장례식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신이 일단 죽으면 바로 무덤에 안치를 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5장에 나온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들이 죽으면 바로 시신을 옮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동일하게 지금 이 나사로 역시 이미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이 나사로도 이미 지금 죽자마자 무덤에 들어가 있었던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20절에 있는 이 마리아의 조금 이상한 행동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이 도착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던 나사로였습니다. 이것은 두 번에 걸쳐서 11절 3절에서 마리아가 고백하기를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얘기했고, 다음에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또 줄을 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도 사랑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제자의 눈으로 본 사도 요한의 눈으로 봤을 때도 예수님은 정말 이 삼남매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애정이 각별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하셨던 이 삼남매인데, 그렇게 사랑하셨던 제자가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나흘째 만에 도착을 한 거죠. 마리아는 분명히 예수님을 많이 기다렸을 텐데요. 근데 20절에 보면 마르다는 급히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마리아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서 맞이합니다. 마리아는요, 집에 앉았어요. 성경 해석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이제 의견이 좀 분분하게 갈리더라고요. 왜 집에 앉았을까? 이것은 남자의 심리로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자매님들의 심리를 좀 빌려볼게요. 자,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예수님 바로 안 오셨어요. 계산을 해봤을 겁니다. 적어도 예수님은 며칠 안에는 오셨어야 됩니까? 이틀 안에는 오셨어야 돼요. 이틀은. 적어도 예수님이 이틀 안에는 오셨어야 돼요. 그러나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기대하는 것은 자기가 보낸 이 사람하고 누가 같이 와야 돼요. 예수님이 같이 와야 되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자기가 보낸 사람하고 예수님이 같이 와야 돼요. 그런데 이틀째 되는 날 어떻게 옵니까? 혼자 덜렁덜렁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러 갔던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오는 게 아니라 혼자서 덜렁덜렁 오는 거예요. 예수님 왜 안 오시냐? 글쎄요, 빨리 오실 것 같지는 않던데요. 행여나 그 다음 날, 셋째 날 마리아는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 자매들 여자의 심정을 마리아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셋째 날 어땠을 것 같아요? 행여나 오늘 오실까? 누가 손님 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쳐다보지 않았을까요?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 오셨다고요? 넷째 날, 이틀 더 기다리시다가 오셨어요. 왜 집에 앉아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자매님들 한번. 화나서. 우리 여기 기린도 자매님들은 다 뛰쳐나가실 자매님들이신 것 같아요. 삐쳐서가 안 나오네. 화가 날 수도 있고요, 속상할 수도 있고, 삐칠 수도 있고, 마음에 섭섭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향한 온갖 그런 마음들이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이틀, 그래도 못 살리더라도 이틀 안에는 오셔야지. 분명히 그 거리상으로 계산해도 이틀이면 충분히 올 수 있는 시간인데 보낸 사람은 그냥 올려보내고 자기는 이틀 더 있다가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마르다, 아주 몸 빠른 마르다 급히 일어나서 나갑니다. 마리아 집에 앉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리아를 상당히 좀 미화해서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상주가 둘밖에 없는데 한 명 나갔으니까 나머지 한 명의 상주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 제 해석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마리아는 그래도 침착하고 신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다렸을 것이다. 제가 이제 주님 나라 가서 마리아한테 한 소리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마리아가 삐친 것 같아요. 마음의 상심이 컸던 것 같아요. 주님 왜 그러셨을까? 주님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왜 일찍 안 오시고 죽은 지 나흘이 됐을 때 찾아오셨을까? 내가 예상했던 시간에 오셔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상했던 시간에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내가 계획했던 그 시간대에 주님이 타이밍을 맞춰서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도 응답이 없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도 나가보고 싶지 않은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 모습이 29절에서 달라졌다는 거예요. 29절 한번 보십시오.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하고 마르다가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급히 나아간 이유가 뭐예요? 급히 나간 이유가 뭐예요? 네, 우리는 여기에 성도님들 오늘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울고 계시는 일이 있습니까? 답답하신 일이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초청을 오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마르다입니다.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선생님이 시작. 네,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주님을 향해서 실망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답답하고 눈물 지을 때, 그래서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알고도 내 마음에 동함이 없을 때, 그때 이 주님의 초청을 들으십시오.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주님이 오셔서 이 시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부르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울고 있는, 낙담하고 있는, 시름에 잠겨 있는, 걱정하고 있는, 답답해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부르십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그분이 오셔서 형제 자매님들을 부르십니다. 그 마리아는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입니다. 그래요. 20절처럼 마리아가 실망해서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주님이 부르십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너를 개인적으로 만나보고 싶어 하신다. 우리 형제자님들,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셨고 보여주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셔서 11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무엇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게요?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건이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주님의 마음속에는 이 사건이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 이 두 자매에게 닥쳐진 이 죽음의 그림자, 이 사건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일이라고 주님이 마음속에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입니다. 마리아는 당장 내 앞에 고통스러운 오빠의 죽음만이 보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만 마리아와 마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에게 처한 상황을 보고 자신에게 닥친 고통스러운 이 순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우리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답하십시오. 주님께서 형제자매님들을 부르십니다. 이제 20절에 있는 것처럼 앉아 계시지 마시고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마리아처럼 해보십시오. 32절 보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발 앞에 엎드려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그 발 앞에 엎드렸다는 얘기는 지금 방금 보신 이 글자 뒤에 숨어져 있는 모습처럼 주님의 발 앞에
납작 엎드려진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녀의 모든 감정이 북받쳐 오릅니다. 자기를 사랑하셨던 그분이 이제서야 오셨다라는 그러한 섭섭함에, 그러나 아니 이제 주님께서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시다는 그분의 그 음성에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분 발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했던 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탤런트는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렇게 말했겠어요? 마리아가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마리아 심정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마리아 심정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리아의 심정으로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 급히 일어났죠. 드라마만 좋아하지 마시고 이것을 드라마틱하게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요. 달려왔을 겁니다. 그죠? 예수님 보자마자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울었겠죠. 울면서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었겠죠. 그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예. 주께서 시작.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이 마리아의 이 장면을 카메라로 클로즈업해서 마리아의 그 떨리는 입과 눈에 맺혀 있는 그 눈물, 흘러내리는 그 눈물, 파르르 떨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움켜잡고 불을 울부짖었던 그 한마디, 감히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참 표현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러나 그 한마디에 예수님을 향해서 하고 싶었던 그 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가 좀 더 일찍 예수님을 불렀더라면, 내가 예수님한테 진작 더 먼저 나아갔더라면, 아니 주님이 그렇게 멀리 계시지만 않았더라면, 오빠가 아파에 계실 때 우리 집을 방문하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니 하루 이틀 전에도 오셨더라면, 냄새가 나기 전까지라도 오셨더라면 주께서 혹 사실 수 있었을 텐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던 사건이 3번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사건입니다. 제일 먼저 살리신 것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요. 두 번째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십니다. 이 두 사건은 그들이 죽은 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무덤 메고 가기 전에 메고 가기 이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정말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건이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이 시신을 메고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하루가 지난 사건은 아닙니다. 주님이 조금만 빨리 계셨다면 왜 이 마리아가 몰랐을까요? 알겠죠. 죽은 자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을 알았죠. 그런데 이제 너무 늦은 거예요. 나흘이나 됐잖아요. 나흘이나. 그 예수님 앞에 이 마리아가 울부짖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아마 마리아의 두 눈에서 떨어지는 그 눈물은 주님의 맨발을 적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아마 그 발에 그 마리아의 눈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그 촉감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녀의 발을 부둥켜 안고, 예수님의 발을 부둥켜 안고 흘러내리는 그녀의 눈물, 주님은 보셨을 것입니다. 흐느끼는 그 소리, 주님은 들으십니다. 오늘 마리아가 있는 그곳,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입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
이제 주의 발 앞에 앉아서 그녀의 눈물을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눈물 흘리고 있을 때 함께 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함께 울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33절 잠깐 한번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마리아가 우는 겁니다.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눈물을 보시면서 마리아의 눈에서 떨어지는 그 눈물이 자신의 발에 와닿는 그 촉감을 느끼시면서 주님은 두 가지의 마음이 그 속에서 일어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마음이 주님을 어지럽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마음은 뭡니까? 비통함입니다. 비통함. 이 비통함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원어를 보면 그 말이 화가 났을 때 그 콧김에서 코에서 그 막 뿜는 거 있죠. 하면서 뿜는 거. 그 단어가 쓰였습니다. 주님이 지금 비통히 여겼다는 단어가 그때 이 단어가 쓰였어요. 또 하나는 그분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그분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오빠의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과 사람들의 그 우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에 두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하나는 비통함이 있었고 분노함이 있었고 또 하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왜 비통하게 계실까요? 그분은 왜 화가 나셨을까요? 보통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죄가 만들어 놓은 죽음, 사탄이 만들어낸 이 불행 앞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이 사탄을 향한 그분의 분노가 있으셨다. 자신이 창조한 사람을 어려운 고통 속에 몰아넣는 죄의 그늘로 들여진 죽음, 사탄의 이 역사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시며 이러한 모든 것을 만들어낸 사탄을 향한 분노가 계셨다. 라는 것과 또 하나 나흘이 되었기 때문에 살릴 수 없을 것이다. 이 일은 그분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마리아가 했던 그 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당신은 여기 계셔야만 능력을 발할 수 있고 여기 계시지 않으면 능력을 발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마리아의 그 믿음이 뒤에 36절에서 다시 한번 37절에서 나오는데 37절 보시면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 왜 다른 사람은 고쳐주면서 이 사람은 못 고쳐주느냐. 그렇게 사랑했다고 하면서 왜 안 고쳐주느냐. 왜 못 살리느냐. 능력이 없냐. 사람들의 그 반응. 그 앞에서 주님은 비통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는 이 사건 앞에서 나에게 닥친 현실의 고통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나의 믿음 없음 앞에서 주님은 비통하게 여기십니다. 4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3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목소리로. 자, 이 마르다의 이 상황은요. 자,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당신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 오라비가 살 것이다.
마르다가 예 맞죠. 부활의 날에 그는 다시 살아날 겁니다. 아니 지금 살아날 것이다. 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내 오라비가 살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 아들이신 제가 믿습니다. 정말 믿었는가? 정말 믿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오빠가 살 것을 믿었다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을 때 주님 드디어 살려주시는군요 했을 텐데 39절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됨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해서 또 한마디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어떤 목소리로 하셨을 것 같아요? 1번 부드러운 목소리, 2번 혼내는 좀 짜증 섞인 듯한 목소리, 3번 뭐가 있을까요? 자, 주님의 이 멘트를 한번 보세요. 분명히 믿는다고 했다가 믿는다고 했어요. 앞에 27절에 그랬거든요.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 아들이시니 내가 믿나이다 했어요. 분명히 믿는다고 했는데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니까 냄새 난다니까 했어요. 이때 마르다를 향해서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 그 목소리 톤은 어땠을 것 같아요? 아무리 잘 부드럽게 해주려고 해도 저 같았으면 이랬을 거예요. 야, 내가 한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냐? 왜 안 믿냐? 이 사건은 우리 앞에서 보셨던 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사건인 것을 주님이 계획하고 오셨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하나님 그분이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 가고 있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우연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현실의 고통 앞에서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내가 당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 영광을 못 보는 거죠. 그러면서 입에 바른 신앙의 고백은 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되겠죠. 그러나 현실이 딱 앞에 닥쳤을 때 주님 냄새가 난다니까요. 안 되잖아요 이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근데 우리는 이걸 뒤집어 바꿔서 얘기하죠. 어떻게 합니까? 보여주시면 믿겠다니까요. 이게 우리 항변이에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네가 볼 것이다. 보여주면 누가 못 믿냐? 그러나 믿고 하나님 영광을 보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영광을 보는 것이다. 주님은 이 부분에서 그 마음에 비통함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이 시간 더 감사가 되는 것은 주님이 비통히 여기심으로 끝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비통히 여기시고 여기서 끝나면 우리는 정말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우리가 주님 앞에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는 희망을 줍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했어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그분은 가슴 아파하시지만 그 연약함 때문에 그분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단어가 마음에 그분이 고통을 느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한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지금 마리아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의 발 앞은 우리의 눈물과 예수님의 눈물이 만나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발 앞은 우리가 울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그분이 비통히 여기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고통 앞에서 그분은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의 억울함, 답답함, 고민, 근심과 걱정,
눈물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물은 이겨내기 어려운 상황 앞에서의 고통과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 없음의 표현입니다. 예, 눈물이 좋은 것만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의 주님은 우리의 그러한 믿음 없음 그리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 이것을 혼내시지 않는다고요.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그분의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 39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오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예, 주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내가 지금 부르짖고 있다고. 이 시편 39편의 기자처럼 나그네로서 사는 삶이 힘들다고. 떠돌아다니는 이 삶이 힘들다고. 이 땅에서 소망 두고 살 수 없는 우리의 삶이 힘들다고. 예,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고백하십시오. 힘든데 힘 안 든 것처럼 하지 마시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비통하게 여기게 만듭니다. 맞습니다. 자신을 믿지 못하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분을 마음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이 모습 속에서 또한 긍휼을 느끼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사야 38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 주님이 들으십니다. 주님이 보십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주님 발 앞에서 울 때 우리는 주님의 눈물을 비로소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3번 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 우신 사건입니다. 베다니 마리아 앞에서 우셨던 주님의 눈물이 첫 번째 흘리신 그분의 눈물입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고 세 번째는 겟세마네에서 그분 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그 눈물은 통곡하는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분은 통곡할 이유는 없었어요. 못 살립니까? 통곡하게. 그분은 살리실 줄 다 알아요. 그러나 그분의 마음속에 이 눈물은 무엇이 가져온 거냐면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면서 그 비통히 여기시는 그 마음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느끼시는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만들어낸 눈물입니다. 주님의 그 눈물이 주님의 볼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이 표현은 주께서 눈물을 조용히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그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발 앞에 우리의 눈물을 쏟을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슷한 사건이었던 이 나인성 과부의 모습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자, 울고 있는 이 과부 앞에 주님이 서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울지 말라 하셨습니다. 울지 말라의 뜻이 뭐예요? 내가 울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울지 않게 해주겠다. 우리는 말을 잘 써야 돼요. 그렇죠? 네. 옆에서 등록금으로 걱정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 앞에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요? 걱정하지 마 이러면 돼야 안 돼요? 네, 돼요. 물론 돼요. 그럼 뭐 해줘야 돼요? 그렇죠. 등록금 해결해 주면 돼요. 네. 그럴 때 걱정하지 마 하면 돼요. 내 걱정 안 하게 해주겠다 해요. 네. 저한테 살 좀 빼야겠다 이렇게 하면 뭐 하셔야 돼요? 네. 살 좀 빼게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할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다르다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르시다고요. 주님은 울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이것은 무슨 의미라고요? 울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울음 그치게 하시잖아요. 울지 않게 하시잖아요. 왜? 그분은 불쌍히 여기셔서 눈물을 해결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발 아픈 주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제가 힘들 때 자주 떠올리는 말씀 시편 30편 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왜요? 그분의 노염은 잠깐입니다. 그분의 비통이 여기시는 것은 잠깐이에요. 이 녀석아 좀 믿으라고, 나를 좀 의지하라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하지 않았냐.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이 뭐냐면 그분의 은총입니다. 잠깐과 평생으로 비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분의 노여움보다 더 큰 것이 그분의 은총이에요. 그분의 비통이 여기심보다 더 큰 것이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지금 저녁을 지나고 계십니까? 네, 울음이 깃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는 기쁨이 옵니다. 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울지 않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마지막 날에 우리 성도님들 흘리셨던 그 눈물 주님이 닦아주실 겁니다. 네, 그날에는 비통히 여기시면서 닦아주지 않으실 거예요. 그분은 불쌍히 여기시면서 많이 힘들었구나, 고생스러웠지 하면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이 비통히 여기시는 일이 우리의 눈물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울음이 대수가 아닙니다. 울라고 지금 설교 드리는 거 아니고요. 비록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불쌍히 여김만 받으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에베소서에서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고 했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의 눈이 우리 앞에 당한 현실 앞에, 우리가 당한 상황 앞에 집중하고 있을 때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주님 그분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비통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고 책망하시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베다니 마리아의 이 눈물을 좀 보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음성들을 다시 한번 들으시고, 다음 주에는 세 번째 베다니 마리아가 있었던 주님의 발 앞에 있는 이 모습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